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죄의 본질과 실상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아담, 하와가 인류의 대표였고, 그 대표가 피조물의 왕인 아담의 실패가 그 후손들 모두의 실패죠. 아버지가 사업하다 망하면 그 자녀도 타격을 입어야 안 입어요? 입습니다. 그죠? 아버지가 사업하다가 망하든지, 아버지가 직장에서 쫓겨나면 그 집에 그 자녀라는 이유로 한순간에 그대로 타격을 입죠. 아담이 사탄에게 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류는 패배하고, 아담이 에덴 동산에 쫓겨남으로 우리는 그 에덴 동산을 제대로 누릴 수 없게 되었죠. 그래서 범죄의 삶에서 절대로 자유로울 수 없는 인간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 인간은 사탄에게 사로잡힌 존재가 된 것이죠. 오늘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영원히 천국에, 사탄이 존재하지 않는 천국 외에는 사탄의 지배를 받는 이곳은 여전히 우리에게 수많은 유혹들이 있고, 우리는 사탄의 권세 아래 사로잡혀서 순간 또한 죄를 치울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다 갖추고 있는 인간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관한 화약 폭탄을 안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사탄이 와서 불만 탁 붙이도록 있는데 우리가 가만히 멀뚱하게 있다가는 터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되죠. 주의하여 자세히 살펴야 된다 그랬어요. 왜? 우는 사자가 우르릉거리면서 두루 사방을 배회하면서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그랬잖아요. 영적 긴장감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 군사로 깨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방어의 무기도 있어야 되고, 방패 같은, 의의 흉배 같은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되고, 공격하는 무기도 있어야 됩니다. 그거 뭡니까?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 군사로 보호해야 되고, 때로는 공격을 해야 돼요. 우리는 오늘 순간도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보호하면서, 때로는 말씀으로 우리는 공략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뜻을 내 안에서부터 이루어가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가장 타락이 뭡니까? 하나님을 주로 모시지 않고 자신을 주인으로 생각하는 것. 이게 우리 인간의 타락의 최고의 정점이죠. 왕이 누굽니까? 왕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여러분, 누구 멋대로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누구 계획대로 사는 거예요? 다 자기 계획입니다. 자기 계획이고, 자기 뜻이고, 자기 일이고, 다 인간은 아담이 사탄으로부터 실패한 순간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차선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안중에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이고 인간의 목표죠. 그래서 자신이 삶의 주가 된 것, 주인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의 가장 큰 특징이 딱 나오잖아요. 각자 소견대로 해야죠. 다른 말로 각자 뜻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 다 뜻대로 사는 거예요. 오늘도 시대가 보면 우리 교회 안 울타리 밖에 벗어나면 모든 사람이 진리와 사는 방식이 뭐예요? 다 각자 우리 뜻대로 내 방식대로 산다고 건드리지. 노터치. 여러분, 이 시대 사람이 진리는 없어요. 자기가 다 생각이고 자기 뜻대로, 자기 주관대로 살고, 인생이 엎어져도 뭐예요? 또 풀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그 방법도 뭐예요? 자기 안에서 뭐예요? 인간 안에서 구하는 거죠. 절대로 이 인간의 주인이, 시간의 주인이, 삶의 주인이, 생명의 주인이, 우리 육체와 영혼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이걸 인정 안 합니다. 주인을 주로 인정하지 않는 것, 이게 사탄 아래에 있는 죄인인 인간의 실상이죠. 오늘 그 인간, 죄를 짓는 이 죄인 인간, 그 죄의 실상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탄이 이끄는 우리 육신의 소욕이 뭘까? 우리 성경에 참 많이 나오는데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9절 말씀 보십시오. 19절 말씀. 첫 번째 뭡니까? 육체의 일. 이 인간이 육체,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의 일은 분명합니다. 뭡니까? 음행이죠. 자기 즐거움으로 하는 일은 뭡니까? 음행입니다. 그 다음 뭡니까? 더러운 것. 그죠? 더러운 것 행합니다. 호색합니다. 우상 숭배합니다. 주술, 전보고, 그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관심을 기울이는. 또 뭡니까? 원수 맺는 것. 사랑 관계 맺는 것 아니라 뭐라고요? 원수 맺는 것. 또 뭡니까?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것, 분열함. 야, 우리 인간의 실상이 쭉 나죠. 분쟁, 시기, 막 팀에서도 분쟁을 일으키고 막 시기하고 막 분을 내고, 그리고 팀을 서로끼리 맞는 마음 사람끼리 다 팀을 만들어서 분열시키죠. 요즘 여러분 그 운동하는 이 팀들 가운데 요즘 가장 이슈가 뭐냐면 축구죠. 축구 국가대표로 가서 팀워크를 이루고 하라고 그래서 보냈더니 알고 보니 뭘 했습니까? 사무실했죠. 누가요? 보니까 이강인이가 손흥민을 9년 나이가 많대요. 여러분 이 축구계나 음악계나 이 문화계나 이런 쪽은요, 군대도 그렇지만 하루 먼저 들어오고 말고 서너 배 관계가요 또렷합니다. 축구는 말할 수 없고 9년 선배 하늘입니다. 어쨌든 뭐 자세히는 모르지만 뉴스에 흘러나온 정보 여기까지는 뭐 사실이죠. 축구가 이제 끝나고 다음 축구를 준비해야 되는데 이제 밥 먹고 이제 좀 마음도 우리가 좀 실패했고 이제 마음도 다 잡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 대표가 누구냐면 누구예요? 손흥민입니다. 손흥민이 그 대표, 나이도 많고 대표고 해서 그래서 우리 밥 먹고 좀 우리가 좀 가다듬고 이렇게 하는데 이강인이가 9살 적은 이강인이가 또 같은 비슷한 또래 한 두세 명과 같이 탁구 치겠다, 밥 먹고 탁구 치겠다고 또 탁구 치고 안 오고 그래가지고 그러지 말라고 이렇게 하다가 소리가 분쟁이 붙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손흥민이가 이거 뭐냐 하고 가서 뭐 이렇게 뭐 하다가 막 잡았다고 그러네요. 그랬더니 이강인이가 막 주먹을 날리는데 하다가 이게 막으면서 손에 이걸 또 막 이게 삐걱했다네요. 그래가 축구할 때 보셨죠? 붕대 감고 손흥민이가 뛰었는데요. 여러분 이게 마음이 뭐예요? 분열됐잖아요. 깨졌잖아요. 분해였잖아요. 그리고 축구 경기 우리는 아무것도 몰랐죠. 그 안에 그 대표들이 어떻게 한상 아무도 모르는데 큰 대판 마음이 갈라지고 이 후배들이 막 몇 명이 돼 있고 선배들하고 이 기강이 다 깨지고 막 그래 돼 있으니 축구 시합하는데 공을 딱 잡고 어떻게 해요? 딱 저기 패스를 해야 되는데 저기 쉬는 거예요. 그 공을 안 주다가 뺏겨 가지고 그 공이 저기 몰고 들어서 한 골 줘버렸다. 나중에 이제 결과를 이제 살펴보니까 이게 큰 싸움이 벌어졌고 그런 감정적으로 그럴 건데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줘야 될 패스를 안 주고 그러다가 뺏기고 간 거예요. 팀이 와야 되고 이게 드러나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인성 자질 이런 게 나는 이강인 국가대표 그만둬라 영구 퇴출이다 그러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선배들이 축구하는 여기도 여러분 다 기강들이 있어가지고 그 선배들이 해도 너무했다. 이거는 안 맞다. 말도 안 된다. 전날 싸움이 일어나고 난 다음날 축구 필드에 나와서 이제 몸을 풀고 있는데 거기서 물병 세우기 이거 앉아서 세 명이 또 그 세 명이 물병 세우기 그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몸 푸는 시간에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러니까 이 팀 워크로 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축구만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자기를 통제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뭐라 그랬어요? 그게 사람은 우리 인간은 육신의 사역이 있는 사람은 자기 뜻대로 삶을 죄를 빚어내죠. 오늘 여기 분쟁, 시기, 분내고 편을 만들고 분열함으로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 시합에서 참패해버린 것이잖아요. 완전히 져버렸잖아요. 완전히 다 깨지고 무너지고 그렇게 된 것이죠. 또 뭐라 그랬어요? 투기, 술 취함, 방탕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또 한번 찾아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2절 5절 찾아봅시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5절 말씀 여러분 보시면 여기에도 인간의 그 죄악의 그 타락한 인간 육신의 소욕대로 사는 삶의 모습들이 나오는데 이게 남 이야기가 아니고요, 내 이야기죠. 내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그거 보십시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자기를 너무 자기를 자기밖에 모르는 거죠. 돈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우리 좀 전에 들었던 이야기 있잖아요. 유치부가 이렇게 사탕을 이렇게 다 이렇게 하나씩 주면 빨고 실컷 먹고 이러더니 좀 지나고 난 다음에 강도사님 한번 와보세요. 주는 것처럼 있는 것처럼 이래가지고 뭔가 받을까 싶어서 얘가 다 컸나 싶어서 손을 내밀었더니 딱 손에 쥔 걸 놔주는데 좀 전에 먹었던 사탕 껍데기를 탁 주는 거예요. 알맹이를 줬더니 알맹이는 뽑아먹고 뭐만 줬더라? 껍데기만 주는 거야. 그 애가 뭐가 없어요? 감사가 없잖아요. 애는 놀리기 위해서 그런 거지만, 그런데 우리 진짜 우리 삶에서 이런 거 많잖아요. 우리는 진짜 한 사람을 위해서 배려해주고 주고 챙겨주고 정말 기도해주고 뭔가 세워주려고 그러고 우리가 김치도 갖다 주고 뭐 배려해주고 모든 걸 이렇게 해줬는데 나에게는 뭐만 돌아와요? 껍데기가 돌아올 때요. 그때 우리가 뭘 느껴요? 아이고, 하는 거 그만해야지. 그 사람은 뭐가 없다? 감사를 모르구나. 더 해주고 싶은 마음도 어떻게 돼요? 껍데기를 받는 순간 없는 거예요. 알맹이만 다 빼먹고 돌아오는 거 껍데기다 이러면 우리 할 마음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 인간 세계는 결국 뭐예요? 자기 것만 챙기고 자기에 관한 관심이 많고 이 교만하고 자랑하고 막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또 뭐라 그랬어요? 거룩하지도 아니하고 3절 말씀 무정하다, 정이 없는 거예요. 원통한 부정, 모함하고 절제하고 사납고 선한 것 없고. 4절 뭐라 그럽니까?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을 너무 사랑하고. 누굴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쾌락을 즐기는 걸 너무 좋아하고. 경건에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경건에 알맹이는 없고 뭐요? 경건에 껍데기만 딱 있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 그 거룩한 능력, 묵직함이 하나도 없는 것. 이게 타락한 인간의 실상이다. 이런 게 많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15장 18절 19절도 보면 악한 생각을 품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음란하고 도둑질하고 거짓 증언하고 비방하는 것. 이게 인간의 실상이라고 그랬어요. 이런 로마서 1장 23절 말씀에도 보면요, 32절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바꾸고 피조물을 하나님보다 더 섬기고 동성연애를 말합니다. 동성연애, 인간 타락에서 동성결혼을 말하거든요. 거기서 로마서 1장부터 타락한 인간의 실상을 뭐라고 하면 동성연애를 이렇게 말하죠. 순리대로 서지 않고 어떻게 해요? 거꾸로 선다고, 영리로 선다고.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지으신 남자와 여자가 가정을 이루는 게 맞는데 영리 거꾸로, 남자가 뭐요? 여자로 가정을 이루고 부부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영리 거꾸로, 남자가 남자로 살고 여자가 여자로 살고. 이게 여러분 오늘 시대 문제가 아니고 2000년 전에, 아니 이게 거슬러 저 높이 우리 고대로 올라가면 소돔과 고모라의 타락을 우리가 보게 되죠. 불의하고 추악하고 탐욕하고 악의가 가득하고 시기하고 살인하고 악독하고 수군거리고 비방, 능욕, 교만하고 우매하고 배약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한 것. 인간의 육신의 이 소욕에서 빚어난 죄악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자기 마음에 합당한 대로 살아요. 자기가 좋으면 다 좋은 거예요. 그게 진리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삶의 주인입니다. 누구를 배려하고 그 위에 하나님을 생각지 않는 거죠.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그냥 삽니다. 자기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삶의 현실을 대체해 갑니다. 여러분, 이건 삶을 자신이 주로 만드는 건 여러분뿐만 아니고 목회자도 똑같아요. 다 사람이죠. 목회자도 그러잖아요. 심지어 우리가 거룩함에서 우리가
경건의 모양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우리 심지어 목회자도 타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너지는 거죠. 불신자와 때로는 동일한 삶을 살아버리는 거죠. 이런 실수 다 합니다. 자기 유익을 따라서, 자기의 안위를 따라서, 자기의 부요를 따라서, 자기의 성공과 명예를 따라서, 자신의 만족과 쾌락을 위해서 그렇게 삽니다. 이런 삶을 성경은 앳 삶이라 그럽니다. 새로운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을 만나고 거룩한 경건의 능력이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 주어지지 아니하면 옛 사람입니다. 다시 태어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옛삶 구습 방식이죠. 그리스도를 믿어야, 성령의 생명이 돌아 태어나야, 거듭나야 신의 성품, 성령의 성품으로 우리가 의를 추구하고 의를 이루어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사탄은 그렇게 우리 인간들을 자기 중심, 자기가 주인이 되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간에게 형벌을 내리시고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신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특별한 존재로 만들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아주 하나님 당신의 모습으로 가장 선하게, 가장 거룩하게, 가장 아름답게 그렇게 하나님 당신을 토해하셔서 우리를 그 형상으로, 이걸 우리 이마고 데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미지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는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를 똑 빚어놓으시고, 우리가 그걸 보면 누굴 봐요? 내 자신을 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남을 보면 뭐가 보여야 돼요? 원래는 하나님 보여야 됩니다. 왜요? 그 속에 누구의 형상으로 세워진 겁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워줍니다. 그러니까 남이 아니고 내가, 다른 사람 보면 뭐요? 아, 내구나, 이래 된다.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데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진 거예요. 사람의 대표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놀라운 그 영광, 거룩하고 완전하고 의롭고 왕이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온전히 섬기고 그렇게 에덴 동산에 사는 이런 모든 복들을 다 잃어버리고, 마귀가 뭐라 그럽니까? 사탄이 누구처럼 되라 그래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하나님과 같이 되라고 속삭이는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는 죄를 짓고 말았죠. 그러므로 전 인류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심판, 그것은 바로 사망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너가 그 선악의 열매를 먹는 날에 너는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뭡니까? 죽음이죠. 사망은 여러분 죄값입니다. 왜 인간이 죽어요? 그걸 기억해야 돼요. 원래는 하나님이 이렇게 안 만드셨죠. 하나님의 이미지, 영생이죠.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딱 거울로 본 것처럼 당신의 모습으로 우리를 영혼을 주셨는데, 자기의 자리를 모르고 하나님처럼 되려 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 죄의 값이 뭐예요? 하나님에게 없는 뭐예요? 죽음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뭐예요?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죄의 값은요, 사망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왜 죽느냐? 다 죄값으로 죽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뭐라고요? 영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영생이고, 죄가 주는 것은 뭐라고요? 그래서 죄는 딱 감사하기 전에 보암직하고 묵음직하고 탐스러워요. 그래서 그걸 딱 받아서 입에 딱 넣는 순간 죄를 먹는 거예요. 그 껍데기는 뭐예요? 그 껍데기는 보암직, 먹음직, 탐스러워요. 그래서 그거 딱 껍데기가 너무 좋아서 딱 받아서 먹는 순간 그 열매의 그 값은 뭐예요? 죽음. 꿀꺽 죽음을 삼키게 된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누구요? 아담입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그 죄의 결과로 사망이 들어왔고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된다, 그런 겁니다. 아담의 범죄로, 죄의 값으로 하나님은 모든 인류에게 사망의 형벌을 내리신 겁니다. 근데 그 사망을 우리 나로 보면 첫 번째는 뭐예요? 영적인 사망이죠. 우리 사람은 영과 육으로 지어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사망이라는 말은 뭐예요? 에덴 동산의 근본은 뭐냐면요, 에덴 동산에 누가 있기 때문에 에덴입니까?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에 그곳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천국입니다. 아멘. 하나님 지금 어디 계세요? 내 안에. 내가 천국입니다. 근데 왜 천국을 못 누려요? 이야기했잖아요. 내 안에 계신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을 뭐로 인정해야 돼요? 주로 인정하여 그 주님 왕으로 인정하면서 하라는 것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는 순종으로 살면 내 삶은 뭐 어떻게 돼요? 천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악된 타락한 이 세상 신라곤에 살아도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 하나님을 주로 인정하면서 살면은 우리의 삶이 뭐로 바뀌어요? 하나님의 통치, 천국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의 죽음은 뭐냐면요, 인간의 가장 큰 죽음은 뭐냐면 에덴 동산은 아담과 하와가 뭘 해서 하나님과의 교제, 관계가 있었다고요. 근데 하나님 뭐요? 보기 싫다고 어떻게 해요? 쫓아냅니다. 무엇이 끊긴 겁니까? 매일 아침에 아담이 하나님과 뭐 했다 그랬어요? 동산을 거닐었다 그래요. 그러면 영어로 take walk래요. take walk. 산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 아담은요, 깨어나면 하나님 이야기하고 싶어요. 궁금한 게 있어요. 하나님 오늘 어떻게 살까요? 뭐 할까요? 그럴 때 하나님 뭐요? 산보 옆에 항상 함께 임마누엘, 그 하나님을 바로 배웠고 바로 교제를 나누는 동행의 삶을 살게 되었는데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추방인 거예요. 하나님 관계가 끊어지는 거, 이게 영적인 죽음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죽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병 걸렸다고 죽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끊기면 영적으로 죽은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무엇이 지금 끊긴 겁니까? 우리 눈에 보기에 가장 큰 거 뭐예요?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되었잖아요. 그래서 죽어 있는 존재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관계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연결된, 회복된 관계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성령님으로 우리와 지금 또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동행하고 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 공동체 성경을 읽고 하나님 뜻이 그렇네요,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또 성경 2장 오늘 읽고 시편 하나 읽고 아침에 그 하나님과 말씀으로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 오늘 하라는 거 하지 말라는 거 거룩을 지키면서 오늘 살면요, 근심 걱정 없어요. 그건 주인이 다 알아서 해주시는 거예요. 정원 그 집에서 일하면요, 주인이 먹을 거 입을 거 다 줘요, 안 줘요? 다 줍니다. 다 줘요. 그 집에 있는 주인은요, 그 더욱이 신실한 종에게는 30, 60, 100배를 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주인이요, 파산 안 나는 주인, 부유한 주인은 끝없이 궁금해요. 끝없이. 우리 하나님은요, 파산당하는 그런 거짓된 신이 아니잖아요. 천지를 지으시고 우주를 창조하시고 모든 걸 오늘 지어락 피어락 하시는 생사여탈권을 쥐고 계신 그 주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그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끊어진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하게 되고, 그 주님은 너무너무 사랑해서 걱정 말라, 내가 가면 내 대신 너와 영원토록 함께할 보혜사, 곁에서 돕는 상담자, 도움자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리라. 그래서 기다렸더니 오순절날 성령이 불꽃으로
모여있는 다락방에 꽉 임하시는 거예요.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한번 상상해 보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갑자기 머리 위에 불이 막 타고 있다. 지글지글지글. 이 불은요, 구약에 보면 늘 하나님의 임재잖아요. 장막에 불 기둥이 임한다. 아,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탁 보는 거예요. 동쪽에 세 지파, 남쪽에 세 지파, 서쪽에 세 지파, 북쪽에 세 지파, 12지파가 쭉 있고요. 진을 둘러서서 그렇게 쫙 있고, 레위 지파가 그 성소를 감싸고, 모세와 아론이 그 가장 앞쪽에, 동쪽의 앞쪽에 딱 그 자손이 지키고 있고, 그리고 텐트를 칠 때는 여러분, 진이 동쪽에서 앞으로 갈 방향으로 치지 않고 동쪽에 있는 사람은 텐트를 어디로 쳐야 돼요? 서쪽으로 바라보고 쳐야 돼요. 자, 생각해보세요. 동쪽에 있는 사람은 한가운데에 성소가 있습니다. 그죠? 성소, 지성소가 있어요. 장막이 있습니다. 동쪽에 있는 사람은 어디로 보고 텐트를 쳐야 되냐면 입구로요, 서쪽을 바라보고. 남쪽에 있는 사람은 어쩌고? 북쪽으로 봐야 되죠. 북쪽에 있는 사람은요, 문을 남쪽으로 바라보고, 서쪽에 있는 사람은 동쪽으로 보고. 아침에 일어나 텐트에 문을 열면 바로 불 기둥이 밤에, 낮에는 구름 기둥이, 하나님의 임재. 그 불이 솔로몬의 성전이 회파되고 헤롯 대왕이 건설하는 그 건물이, 헤롯 대왕의 성전이 막 지어질 때 에돔 사람이 유대인을 지배하니까, 이게 에돔 사람이 우리를 지배해 관계가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 에돔의 왕이 로마로부터 인정받은 헤롯 가문이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에게 민심을 사기 위해서 너희들이 중요하는 성전을 내가 지어줄게, 이래가지고 헤롯 대왕은요, 건축의 대가입니다. 이 사람이 가이사라 빌립보 이런 지역에 엄청난 원형 경기장, 로마다운 그런 걸 다 짓게 되죠. 그때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이 성전을 다 헐어버리라. 나는 새로운 성전 내가 지으러 왔다. 내 성전은 3일 만에 무너져도 다시 일으켜진다. 그 성전이 누구를 말합니까? 자신을 말하는 거라. 이제는 너희가 더 이상 여기에서도 예배하지 말라, 어디에서든지 예배할 수 있다. 우리 주님이 말할 때마다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 하냐고.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고 그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한다 생각하는데 그 성전을 다 헐어버리라. 새로운 성전은 내다고. 내 성전은 무너지지 않는다고. 마귀가 죽여도 나는 3일 만에 사는 영원한 성전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고, 그러고 난 다음 하나님께서 교회에 내가 임재하고 교회에 내가 은혜를 주신다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스승이 떠난 그 공백의 자리에서 도리어 떨고 있을 때에 오순절날 성령의 은혜로, 여러분, 불꽃이, 그 불이, 장막에 임한 그 구약의 그 불이 이제는 뭐예요?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초대교회 이후 하나님은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님의 불이신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었지 않습니까? 죄는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 끊어버리게 된 것이죠. 두 번째, 육체적인 죽음입니다. 그래서 아담, 그 하나님 어떻게 말합니까? 창세기 3장 19절,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인간은 뭐예요? 육체가 흙입니다. 그래서 너는 흙이다. 너는 이제 죽으면, 인간은 아무리 부모가 좋아도 돌아가시면 부모님을 땅에 못 묻겠다고, 나 너무 사랑한다고 둘 수 없어요. 흙이기 때문에 그 존재는 흙으로 돌아간다. 인간은 육체적 죽음으로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고 그 육신은 흙이 되는 것. 이게 다 타락한 인간의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로 그렇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합시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죄는 그만큼 끔찍하고, 죄는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분리시키고, 죄는 그만큼 인간을 악하게 만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거룩을 지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